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정에 항상 계시고 그 정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음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신광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세상에서 알면서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으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타의 밤에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러한 어리석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잠잠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로 더욱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신광 성도들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표 일꾼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자신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오며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및 속회 회장과 회계 담당을 위한 재정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육이 있으니까 각 기관이나 속회 회장과 회계를 담당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거기에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장행식 성도님, 우리 이금주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행식 성도님이 향년 84세로 그동안 담낭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많이 힘들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상 특별히 빈소를 만들지 않으시고 하셔서 제가 가서 입관하고 마지막까지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만 그렇게 참여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또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말씀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떻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영원 부름 받은 장혜지 성도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지해 주시고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참으로 고개 숙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을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설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자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의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소니드 멜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분지혜라는 책을 썼는데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다 쌓은 노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어제 카드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만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무참하게 때리고 창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게 무슨 좀 충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수도사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만일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 그랬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도박사는 아주 어리둥절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뭐 그래야지. 아니 어째서 앞으로는 1층에서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노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 사람 좀 봐라. 그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 또다시 2층에서 내던져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1층에서만 하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말이 있어요. 손을 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가졌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과 결별할 때 나 손 씻었어. 나 손 끊었어. 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동안 익숙한 것으로부터 손을 씻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종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담배도 아무 데서나 피울 수가 없네요. 피우는 사람에 대한 구박이 심해요. 아무 데서나 못 피우고 조그마한 뭐 유리박스 안에서 들어가서 뻐끔뻐끔 이렇게 피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구박도 심하고 피우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끊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 10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성읍을 이사야는 초청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소돔의 죄를 교만했던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것을 거절을 하시는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엿볼 수가 있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너희가 바치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뭔 유익이 있느냐? 야, 나 짐승의 기름에 다 질렸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 다 싫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절기를 잘 지키라고 레위기에서 규례로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실까요?
그것은 제사 드리는 당사자의 그 정신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제물 바치면 다 해결돼. 그리고 나서 또 죄 짓고, 또 제물 바치고, 또 죄 짓고, 또 제물 바치고. 즉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의례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거지. 나 죄 다 없어졌어. 허락하는 대로 내가 제물 다 바쳤잖아. 이상 끝. 이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그저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늘을 올려다보죠.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두 팔을 쫙 뻗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가장 경건한 기도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손바닥을 위로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칩니다. 내 운명 다 주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것 전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말씀이든 물질이든 현실이든 운명이든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시나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있어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피가 가득한 손은 어떤 손일까요? 도둑질한 손입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는 손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손입니다. 남의 흠집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손입니다. 남의 물건 빼앗은 손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한 손입니다. 이런 피 묻은 손을 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4절을 말씀하네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남의 것으로 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인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야 할 것을 내 호주머니로 집어넣었다면 이거야말로 당장에는 굉장히 뭐가 좀 두둑해져서 만족스럽지만 그게 재앙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단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건 뭐지요? 흙이의 촉구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니
그 모든 걸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지만 죄 용서받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를 용서해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죄 짓고 용서하면 왜 당연히 용서를 안 씁니까? 라고 마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용서해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명한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철저히 씻어주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니랍니다. 회개와 용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개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 걸점 뒤로 물러서서 죄짓고, 회개하고 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죄짓고, 신앙생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진전이 없어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 안에서만 그냥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 이후에 우리에게 제시하신 둘째 단계가 있답니다. 그건 뭐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에서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가 나오네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는 구약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어떤 상용구라고 할 수 있어요. 상용구예요. 고아와 과부 하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들은 대명사였거든요. 바로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수고할 때 19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네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기도응답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요즘 대선에 관한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TV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제1면에 항상 이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득가득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수도 없이 이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쏟아붓는 개혁 공약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그들은 외적인 상황에 치중을 하고 내적인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개혁, 정치개혁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외적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개혁을 주도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 그 속사람의 개혁을 등한시하는 한 무엇을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부패하고 또다시 불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도 개혁이 성공되지 못한 것을 자주 보아왔지 않습니까? 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이 타인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바라지 자기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안 합니다. 남을 향한 개혁, 몸이 터져라고 외치지만은 내 가정의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만 가지고 바꿔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개혁의 대상에서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씻으라. 나 자신부터 깨끗이 하라. 악한 행위를 나부터 멀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식 부족한 사람 등쳐먹지 말고, 힘없는 사람 윽박 지르지 말고, 그들을 정말 인간으로 대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도 체질화되고 성품화되면요,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르게 됩니다. 잘못을 모르니까 회개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모든 걸 정당화합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길들여야 합니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의 양식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선의 유익을 배우고 선행의 기쁨을 배워야 되는 거지요. 얻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B.F. 넬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교육철학 입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지식을 몇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감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감각적 지식이 뭐냐, 뭐 이런 거지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 그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먼 옛날 얘기고, 오랫동안 반복하는 가운데 그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이제는 감각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을 할 때마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보상이 어떨까? 내가 이걸 하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하면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하는 동안은 아직 선행 아닙니다. 그저 척 보면 자동적으로 선한 손길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감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부는 시간이 걸리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몸에 익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머리로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 본 사람이 남을 또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른 사람 돕는 거 구경만이야.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직접 돕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뉴욕시장으로 유명한 라과디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뉴욕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죠.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직결심판부의 판사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쳐먹다가 덜컥 걸렸네요. 경찰에게 이제 제가 끌려왔는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라과디아 판사는 가차없이 벌금 10불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 방청객이 깜짝 놀랐습니다. 돈 한 푼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은 사람에게 아니 10불 벌금을 내라고 하면 뭘로 냅니까? 어떻게 저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라과디아 판사는 태연하게 벌금 10불을 선언하고 나서 자기 지갑을 꺼내어 10불을 딱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배부르게 한 죄에 대한 벌금이요, 이 벌금은 내가 냅니다. 나만 배부르게 산 것에 대한 벌금이랍니다. 이 벌금은 내가 낸다. 여러분, 이런 형태는요 자동적인 것입니다. 아주 익숙해진 것이에요. 후에 그가 뉴욕시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행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선행하고 멈추고, 한두 번 선행하고 멈추고, 절대 체질이 안 됩니다. 체질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53 감사운동을 하죠? 여러분 감사 제목 잘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뜨리더라도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다시금 하루에 5가지 나 감사 제목 한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내 몸이 감사의 사람으로 체질화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법 절대 없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행으로 단장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로 단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단장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은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예전에 나 혼자 먹고 우리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로 그 일의 목적이었어.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8절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그러면 더 나가야지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손을 씻고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고 선행을 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체질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깨끗한 손으로 선을 행하는 전주신광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날 주께 기도합니다마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있는 동안, 손이 깨끗하지 못하는 동안은 아무것을 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저희를 성결케 하여 깨끗한 손, 선한 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면서 또한 내 안에 있던 잘못된 일 회개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체질화된 삶으로 나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자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가 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